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가계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혈과 육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아론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땅을 안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셨는데, 아론 지파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리면서 생기는 것으로 너희를 생활해라, 이렇게 이제 삼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북쪽에 속하잖아,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은 유다의 왕이 임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혈통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주변의 불량한 자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서 그들을 구출해서 올 때, 그때 길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전리품 중에서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아주 원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제사장의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하는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옛날 성경에는 반차를 따라서, 지금은 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 듣고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주인의 죄가 글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무고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 주인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죄 많이 짓는 사람은 가축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아래로 확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겁먹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갔냐? 옛날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가 뭔지 알죠? 지극히 거룩한 곳 앞으로 나가는데 누구만 나가요? 보통 제사장들은 못 나가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뭐 지금 부정되는 게 없나 잘 점검하고, 그거 점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에요. 혹시 점검 못했을까봐 여기다 방울을 달고, 그 다음 띠를 묶고 안으로 들어가서 점검 잘해서 모든 걸 이렇게 주 앞에 속죄함 받고 제사를 온 백성을 대신해서 드렸으면은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살피지 못한 게 깜빡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밧줄을 당기면 제사장의 시체가 질질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얼마큼 무서운 일이었었냐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살아서 뭘 했어요? 법궤만 들고 나오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야. 마치 이 법궤가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서 자신들의 더러움은 찢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더러움 그대로 있는 채 법궤만 들고 나오면 이제 이겼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에서 죽기 살기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판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우자 했더니 이스라엘 범죄한 더러운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나와도 여기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니까 얘들이 이겼어요. 법궤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날에 오히려 뭘 뺏겼습니까? 법궤를 뺏겼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법궤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해서 어떻게 하면 예물을 바쳐서 돌려보낼까 물어봤더니 그쪽 제사장이 금으로 쥐 몇 마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물로 해서 소에 실어가지고 붕덩이를 딱 쳐가지고 절로 가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해서 손달부지에 싣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소가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했더니 옆에서 누가 가고 있었어요? 우사가 가다가 무심결에 이 떨어지려고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받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장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서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죽을 걱정하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려야지. 내 골방에서 기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나와서 기도드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인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으셨는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다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죽을 걱정하지만 믿음이 아주 잔잔하게 단단해지면 죽을 걱정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날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덜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왕국에 가는 날인데 정말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소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상여가 나왔어.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상여 나가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쭉 뭐 그때는 이 상주는 난 그 옷 보면 좀 무섭던데 이렇게 여기다가 뭐 배로 된 거 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새끼줄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이렇게 쓰고 그쵸. 그 다음에 배옷 누런 거 입고서 이렇게 어이구 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 그 상여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방울인가 종인가 딸랑 그래서 딸내 집에 갔더니 술 한 잔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인생이 서러운 거야 그게. 그 상여 저녁 때 나가는데 옆에서 하고 가는 거 들어보세요. 그거 인생 진짜 저렇게 인생 마감하면 진짜 비참하구나.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감사하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복을 주셔서 우리는 걱정 없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걱정, 금신, 믿음을 가지고 다 던져버리는 것이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버려야 돼요.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걱정들도 많아서 이 걱정이 그 다음에 무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죽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땅도 미리 해놓고 여기 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도 해놓고 돈 좀 있으면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좀 아주 훌륭한 장로님 장례식 이제 집례하게 됐는데 그 양반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의리의리하게 제법 대문도 있고 그 담도 이렇게 해놓고 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죠. 좋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거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만약에 한 50평, 100평 되는 요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여기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환장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과 혼은 하나님께 다 가서 그날로 정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또 딱한 분들이 무덤 걱정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온 가족 여기 요 동산에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양지 바른 곳에 그 땅에도 축축한데 거기서 평생 누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촌동네 구석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어요. 첫 번째 제자를 택하실 때도 갈릴리, 부활하신 후에도 뭐예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시작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12제자가 몇 명이 됐어요? 한 명이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할 때는 11제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들이 경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데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배를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현대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전하고 있지 않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제자를 제자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 주간에 항상 하시는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로만 연결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선교지에 이렇게 이 환등기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했는데 저는 오늘 선교 주간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1제자가 경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더러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두 여자가 뛰어갔잖아요. 향유를 가지고 두 마리아가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두 마리아가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겁은 먹었어요. 보니까 겁은 먹었는데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11제자가 봤는데도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 속설에는 여자는 의심을 하고 여자는 예감이 잘 맞는다 그런 말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여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남자 제자들이 더러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자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얼마나, 사실은 교회는 다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 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도 알고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 책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여기에 새로운 이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의심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몇 있었는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제자의 기본적인 그런 합격 라인에, 합격선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그냥 그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365일을 못 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의심이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의심하는 제자들이 11명 중에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허락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그 의심하기도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세계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심할 때, 의심이 들 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을 때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섞여 있었는데 주님은 성령께서 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럴 때마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자,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 하겠죠. 겨자씨만은 하겠죠. 우리 냉면집에 가면 그 누런 거 있잖아요. 겨자 그거보다는 컸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의심하는 자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후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 지구상에, 이 세상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안디옥 어디로 막 퍼져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대한민국, 목포까지, 일본까지, 중국까지, 미국까지 모든 세상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산 하나 깎아서 바다에 메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포에 보니까 내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저 화당도 옛날에는 뭐였었다고 그랬어요? 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 깎아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유럽에도 교회가 있고,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심지어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11제자가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든든하게 보는 그런 산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실 때 19절에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19절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8절 볼까요? 18절 그러면 18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와,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아니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받은 건 주님인데 명령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쓰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거 딱 해석이 되죠? 받은 건 주님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받은 건 주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70문도를 2명씩 보냈잖아요. 70문도를 2명씩 보낼 때 너희가 돈지갑 그 다음에 신발도 몇 켤레 지팡이도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돈지갑도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발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지팡이도 필요 없다, 그렇게 보냈습니까?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다 와서 놀라운 보고를 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위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지갑 지팡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열방대학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와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2차 코스를 못 갔어요. 거기서 교육만 받고 한국으로 왔는데 2차는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에티오피아, 멕시코 자기 선택하는 글로 다 보내요. 글로 다 보내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 원칙이 있대요. 뭐 카드 가지고 나가서 햄버거 사 먹을까봐 돈지갑을 다 뺏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돈지갑 다 뺏고 그 다음에 빈 주머니로 다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신기하게 가서 바꿈고 오는 사람이 없대요. 다 전도하고 거기서 누가 대접하고 그거 먹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돈지갑을 다 뺏겠어요. 그거 카드 몰래 가지고 와서 배고프면은 햄버거 사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돈지갑 뺏고 그렇게 이제 선교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18절부터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이거 아주 좋은 본문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18절부터 19절. 자, 네 가지의 모든이 나옵니다. 이 지문에. 이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세 문제는 쉬워요. 모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네 가지 모든이 나오는데 네 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은 조금 의미가 모든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 지문에 나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면 이거 잘 풀 거예요. 자, 18절부터 모든 네 가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자, 모든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여기 나왔네. 그쵸?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럼 19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또 나왔네. 모든. 2개 찾았죠? 예, 2개 찾았습니다. 모든 권능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20절에 또 나왔네. 모든. 네. 자,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약간 모든의 뜻인데 약간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기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모든 세 번째 거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뒤에는 모든이 없는데 이 모든의 앞에 나오는 모든의 뜻과 같이 쓰인 단어를 골라 쓰시오. 이거 대학 입시 내도 되겠는데? 진짜 이거 좋은 문제인데요. 가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2글자입니다. 2글자? 그렇죠. 다 좋은 대학 가게 생겼네. 젊었으면은. 항상의 뜻이 모든의 뜻이에요. 항상이.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항상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때, 모든 시각에. 제가, 이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또 한마디 할게요. 항상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항상을? always. 권사님 잘하세요. always예요, always. all이 뭐예요, all이? 모든. way는 뭡니까? 모든 길에서.
그 말이 어디서 나오니까 시편 91편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그게 뭐예요? 모든 길, always니까 항상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귀가 약간 틀어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하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길에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아, 분명하구나.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누가 줍니까? 박사가 있어야지 박사를 주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처럼 먼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모든 교회의 바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바른 목표는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후에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자 교육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울에 가면은 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신촌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제자 훈련에 그렇게 여기서 지금 한 5만 명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지만 그 교회는 욕을 먹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비판을 받는 게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거기서 재밌는 게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옆에 선능서원인가? 선능원이 같은 불교 무슨 뭐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집사람 삼성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오면서 봤는데 버스가 길에 선능서원이라고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선능서원 주지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상가 2층에서 조그만 사찰을 하나 시작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했냐? 세상에 사랑의 교회를 벤치마킹 했대요. 절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그 주지가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냐고 이제 알아보라고 했더니 거기도 이제 무슨 보살들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사랑의 교회는 무슨 교인들이 무슨 바인더북을 들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운다고 했더니 그 양반이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부흥하는구나 해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들었는데 세상에 제자 훈련하라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교회는 제자 훈련을 안 하는데 중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부흥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은 교회건 절이건 부흥하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정말로 참된 사람들을 교회는 키워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들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자 쓰고 알잖아요. 사상누각이라는 말 아시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은
비바람 치면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교인 수가 늘어도 그들이 제자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똑같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욕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11제자, 그것도 의심하는 사람 몇 명 섞여 있는 11제자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오합지졸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보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거기 다시 이제 옛날 생각, 그 고기 잡는 거 하려고 또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4가지 모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쉽죠? 4가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모든 나왔죠? 두 번째 모든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모든이 3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느냐? 내가 너희와 모든 시간에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세상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전 세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4가지 모든을 생각하자. 4가지 모든. 맨 마지막에 모든 때에 항상은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2000년 지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학기입니다. 수학기.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는 초창기고 지금은 거의 수학기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 4가지 모든 잊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